할렐루야.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사실 1년에 가장 교회 절기 중에서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들이 좀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을 메시지 첫 번째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라. 자,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감사예요. 만약 감사. 네? 내가 만약 원하는 소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직장, 내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되면 그러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자, 왜 그럴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할 때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서울대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서울대. 네? 내가 생각한 그걸 딱 정해놔요. 그런데 서울대를 못 가고 연대를 갔어요. 고대를 갔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합니다. 자, 이런 감사, 이렇게 만약에 감사하겠다 하는 것은 세상 감사입니다. 세상 감사. 이런 거를 헬레니즘 감사라 그래요. 헬레니즘 감사. 이 시대는 두 가지 문화와 역사가 흐릅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히브리즘. 우리가 이 두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는 분명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자기 기분과 자기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는 이 감사는 자기 중심적 감사입니다. 딱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가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것이 정확하게 뭔지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감사죠. 자기 중심적 감사는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감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 소원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대요. 여러분이 그럴듯한 미래를 꿈꾸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어요. 오늘 차곡차곡 뭔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노력과 준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 한 게 정말 거의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다 도움받아서 태어나고, 자라날 때도 대부분 모든 것은 도움받아서 자라나고, 지금도 수많은 도움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둘째 감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감사. 자, 들어가고 싶은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격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가난하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이런 감사는, 이 때문에 감사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이 감사도. 상황이 나빠지거나 불리해지면 이 감사도 언제든지 철회가 됩니다. 때문에 감사도 세상 감사고 자기 중심적 감사가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교회,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유명한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이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사임해서 아마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이동원 목사님은 정말 이 목회자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고 설교하면 이분이 정말 잘한다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 작은 아들이 젊어서 암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정신병이 걸렸어요. 정신병.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이 걸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기도뿐이 없잖아요. 이럴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른 때보다 이 기도 응답이 빨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감사해라 하는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참이 아름답게 생긴 이대를 다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박아서 추돌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불에 탔어요. 얼굴이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입술이 막 붙어버린 거죠. 수술을 몇십 번 한지 모릅니다. 손가락이 녹아져 내려서 다 잘랐어요.
엄지손가락만 남았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은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보살피고 보듬어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치료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시선이래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기 어렵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겨보려고 막 노력하는데도 저 얼굴 좀 봐. 그런 시선과 그런 말투가 너무나 이 자매를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러질 수 없잖아요. 쓰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 자매가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뭐냐? 매일 감사를 쓰고 고백하자. 이걸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를 쓰고 기록을 합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요. 무슨 블로그? 감사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 글을 쫙 쓰는 감사.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의 습관은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고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눈 다 탔잖아요. 눈썹도 타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불에 타서 눈썹이 없어지고 보니까 너무나 눈썹이 필요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눈썹, 막 손동점, 이 눈썹이 없으니까 먼지가 막 들어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눈썹이 먼지 들어오는 거 탁탁 다 쳐냅니다. 이 눈썹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이 여기 흘러내릴 때 이렇게 눈으로 안 들어가요. 이 눈썹 없으면요, 곧장 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자기 몸에서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 얼굴 좀 봐. 저게 뭐야? 이걸 보지만 감사를 시작한 이 지선자매는 뭘 보게 되느냐? 이 작은 것 하나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곳곳에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해놨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현실의 삶을 바꿔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막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내 기분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전히 다시 알게 해주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힘들어요. 원망할 일이 많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면 나 대답해 주고 싶은데. 네? 저한테는 물어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사해 보니까 네?
평생을 고민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평생에 10년을 넘게 그렇게 하면서 산대요.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 시간인데 그렇게 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큼 웃느냐? 3달도 못 웃는데요. 3달도. 평생 3달 못 웃어요. 여러분 한 1분 이상 웃어본 적 있어요? 쉽지 않죠? 에? 뭐 텔레비전 보고 막 이럴 때 한번 웃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막 그런 적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남편 보고 한 3분 이상 웃어본 적 있어요? 10시간 짜증낼 때는 있어도 에? 자녀들 보면서 에?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적 있어요? 걱정 근심이 많지.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감사하려고 하면요, 평생 감사라는 거 써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 인생을 정말 바꿔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독일에서. 그때 고독했어요. 왜? 개혁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따라줍니까? 따라갈래도 어려울 것 같으면 싹 빠지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예? 그다음에 뭐 꼭 하려고 개혁하려고 한 건 아닌데 등 떠밀려서 좀 했거든요. 이 사람도. 뭐 꼭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나도 모르게 시작해서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할까? 나만이 아니라 이 가문이 잘못하다가 멸절당하는 거예요. 가문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은혜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죄도 똑같고 은혜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뭘 응답받느냐? 감사를 응답받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루에 500번씩 감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몇 번이요? 500번. 여러분,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굳은 결기가 좀 있어야지 빠딱빠딱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결기가 있어야지. 50번도 많은데 몇 번이요? 500번! 이야, 여러분 500번 뭐 결단하고 해본 적 있어요? 500번 결단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결단을 하고 그걸 실천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시작이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을 하면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힘을 막 공급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이 하박국은 남유다. 이 유다가 하도 그냥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져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잘 살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같이 잘 사세요. 네. 근데 그때 남유다의 선지자,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박국. 네. 이 사람이 일을 할 때가 BC 605년부터 505년 한 10년간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이때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 무능하고 못된 왕입니다. 여러분 무능한데 못되기까지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네? 그냥 무능하고 안 못되면 괜찮은데 무능한데 못되기까지 우리도 겪어본 느낌이 있네요.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어요. 그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때 유다 상황은
불법과 부정부패가 엄청났습니다. 법이 죽어버렸어요. 힘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의 횡포와 착취가 너무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길거리를 다니면 들릴 정도래요.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문 밖에까지 내 신음소리가 나가잖아요. 내 거친 호흡소리, 내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우라통, 억울함, 막 이런 게 막 펄펄 막 나가요. 막 나가서 막 분위기 막, 저도 막 그래요. 저도 막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으면 막 여기서 막 뭐가 나가요. 막 뜨거운 바람이 확 나갑니다. 네? 여러분, 평안을 축원합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그냥 막 자기 중심적 삶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잘 될 때 좀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힘들 때 부른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이 연금이나 제대로 받을까 막 걱정해요. 연금이나 제대로 받을까. 너무 힘든 시기거든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부름받아서 사역하는데, 오늘 어떤 사역을 하느냐? 노래 한 곡을 지어서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노래 한 곡을 지어요. 그게 뭡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 좀 이따 부르죠. 하여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사역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뭐 많이 하지 않는 기도, 짧게 조금 하지만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짧게 앉아 있어도 문제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불법과 부패와 거짓과 원망 불평이 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목회자가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 아침에 올 때 얼굴 보는 걸로, 네? 저는 여러분들을 상대해야 되잖아. 진짜 밝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웃으면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살고 오고 있구나. 네?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왔지만 속은 아주 문드러지는 거죠. 문드러지는 겁니다. 얼굴은 우리 마음의 표상이에요. 수상도 있고 족상도 있지만 제일 사람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게 얼굴, 이 수상입니다. 얼굴.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막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뭘 보았습니까? 그걸 보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야, 모두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과 모두가 욕심 속에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할렐루야. 이렇게 못됐는데도 하나님이 처단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서로 막 죽이고 싶고 그냥 나에게 아주 기회만 있다면 넌 죽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은요, 죽이지 않고 그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고통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불행의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돌이켜 가도록 끊임없이 선지자, 목회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막 돌로 치고 학대해서 고통 속에 죽여도 또 보내요. 살려주시려고. 크고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절정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때 한 줄기 빛되어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신음소리에 모두가 원망 불평 소리에 아우성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사랑과 은혜를 품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저 죄인들을 구원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그게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때. 신기한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원하세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감사는 한 가지 펌프물과 같아요. 한 바가지가 감사가 부어지면 무궁무진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쑥쑥 나타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현실의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더 안 나와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거는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감사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하나님, 실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떨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감사 때문에 감사는 세상 감사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잖아요. 세상 감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잘 되면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된 거예요. 잘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저 환경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해야 좋아진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하자. 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남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고 막 매일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대와 결혼하고 싶소. 그대와 사랑을 나누고 싶소.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누구하고 했을까요? 이 편지 보낸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편지를 전달해 준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대요. 왜? 가까이에서 늘 대하니까. 편지를 전달해 주는 얼굴을 보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마주 대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를 가까이 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중뛰었습니까? 하나님 확실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구세주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축복자야. 나는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죄는 싫어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어중뛰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어중뛰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솔직해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니면 난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확해야 됩니다.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 많이 벌었어요. 좋아졌으면 하나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어중뜁니다. 많이 벌었는데 안 본 것 같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닌 것 같이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셔요. 변덕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적 감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쉬워요. 쉽다니까요.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그 문제 풀 때 쉬워요. 안 풀어본 거기 때문에 어렵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문제 만날 때 별로 안 어려워요. 내 인생의 미래 이거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누가? 나도 불확실한데 남한테 여러분 어떻게 맡깁니까? 나도 모르는 인생 누구한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자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축복자야. 이거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걸 믿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유다에 보냈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유다에. 오늘 저를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모두가 신음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나님이 전하라고 지금 저를 보낸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똑같아요.
하박국 시대와 지금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이 어려우면 더 어려워요. 네? 우리는 지금 차도 타고 다니고 고급 집에서 살고 좋은 옷도 입고 진짜 세종대왕이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거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누리면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네? 감정 따라서 목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네? 사람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의 네? 그 생각 따라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실력 좋은 저 사람이 하겠지, 돈 많은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가난한 동네거든요. 엄청나게 헌금을 내요. 분당에서 오는 분, 판교에서 오는 분이 있고 저 가난한 데서 오는 분이 있어요. 구시가지. 근데 분당에서 오는 분들은 그래요. 잘 살잖아요. 막 그때 당시 그 옛날에 막 그냥 10억, 20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가 그냥 그 당시에. 예? 여기는 2, 3억, 한 5배 뭐 이상 차이 나는. 그런데 이 분당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11조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이 휴지지 가지고 예? 이 사람들은 11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10배는 더 잘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면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할 걸로 따지면 여러분 남편이 섭섭하고 부인이 섭섭하고 자식이 섭섭하고 부모가 섭섭하고 다 섭섭해요. 하물며 교회 와서 성도끼리 섭섭하지 않겠어요? 목사님한테 더 섭섭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어디 볼래요? 에? 사람 보고 뛸래요? 목표점이 거기 보고 뛰어야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켜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를 하십시오. 기도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타고르라는 시인이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앞에 붙이든지 끝에 붙이든지 꼭 감사를 넣어서 문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알려주는데 안 써먹었나 봐요. 요번 주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애들은 그 힘든데 공부하자. 여러분 그 감사 몇 번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감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일단 이건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대요. 이게 조사한 겁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봤더니 평안하대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병도 걸리고 일찍 죽었대요. 이거 진짜입니다. 기혈순환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좋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네?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 거친 호르몬이 나오죠. 아드레날린 같은 거친 호르몬. 근데 진짜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아기 날 때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어떤 호르몬인지 아세요? 그거는 마약 먹었을 때 호르몬이 나와요. 마약 먹었을 때 같은. 마약 먹으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 나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막 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야? 그럼 나겠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 죽는지 사는지 모르니까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명 아멘 안 해요. 힘들어요.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오고 이쁨도 자기에게서 난대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고백한 그 입술에서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 내주겠어요. 이제는 하루에 3번 이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3번 이상 여러분 만나는 가족에게, 다른 사람보다 가족에게 꼭 감사하고 다음 주에 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자, 찬양을 불러야지. 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